직전에 일어났던 현상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제6시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제9시 곧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어둠은 아들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과 이 어둠을 연관시켜 보자면 이 어둠은 구약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떠오르게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사망을 면하고 출애굽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 애굽 온 땅에 3일간 흑암의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도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6월절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죽으시기 직전에도 3시간의 흑암이 온 땅에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제2의 출애굽 또는 구약 출애굽의 성취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구약의 출애굽은 하나님이 이루실 진정한 구원의 예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거쳐 사망을 면하고 애굽의 압제,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 이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비록 실패를 하기도 하고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심판을 받거나 지옥에 떨어질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의 형벌이 임하지 않습니다. 죄의 형벌로 사망을 당하거나 죄의 형벌로 지옥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정죄한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심판의 선고를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의 형벌을 언도한다, 선고한다 이런 뜻이 정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참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정죄함이 결코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죄를 지으면 책망을 하시고 책망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죄를 지어가면 징벌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에 대한 정죄, 죄에 대한 심판의 형벌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를 다루는 훈육의 차원입니다. 바른 길을 가라는 훈육의 차원에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것이지 죄에 대해서 어떤 정죄를 하시는 심판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미래에 지을 죄의 형벌까지 다 처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삭신 사망의 형벌은 예수님이 다 이미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죄로부터의 해방의 출애굽이 이루어졌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의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나는 완전히 변화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죄로 해서도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일어난 또 하나의 현상이 45절에 나옵니다.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란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은 휘장을 가리킵니다. 그 누구도 이 휘장을 함부로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뚜껑을 속죄소 또는 은혜의 보좌,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 이 법궤의 뚜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법궤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결과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대제사장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향로에 향을 가득 피워 법궤의 속죄소, 은혜의 보좌를 연기로 가려야 했습니다. 향의 연기로 하나님의 보좌를 가려가지고 직접 대면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조차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 대제사장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향의 연기로 가려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지극한 거룩을 가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성소를 가려놓았던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성소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십자가를 통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죄사함을 주는 피입니다. 구약에 속죄제물로 드려졌던 짐승의 피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영원히 완전히 사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면 완전한 의인,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즉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람을 완전한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온전한 거룩을 가지고 있는 자로 간주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치지 않습니다. 죽이시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완전한 의인된 그 사람을, 온전한 거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기쁨으로 맞아주십니다. 그러니 공포심을 버리고 지성소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오직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충성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그 어떤 충성과 헌신을 보인다 하더라도 나는 죄인으로 드러날 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내침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그 어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나는 죄인으로 드러날 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내침을 당하게 됩니다. 그 무엇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고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쳐 죽이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완전한 자로 여겨주시면서 나를 기쁘게 맞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능력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도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결코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도 함부로 못했던 일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 할 수 있으면 매일매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에게도 허락하시지 않았고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허락하시지 않았던 지성소로 나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 때 예배 시간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무슨 특별한 감동이 있고 특별한 감화가 있어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예배 시간 자체에 나올 수 있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특권이 계속되고 은혜가 지속되면 괴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디어지는 겁니다. 평소 자유를 만끽하고 살면 자유를 누리는 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잘 모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안정된 가정에서 살고 있는 자식은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도 잘 모릅니다. 모든 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그처럼 희생제물의 피 없이 두려움 없이 대제사장이 아닌데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늘 지속되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를 잘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덤덤해져서 그러는 것이고 마음이 굳어져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덤한 마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굳어져가는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배의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예배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언제나 새로워진 마음으로 특권을 특권으로 제대로 인식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둠이 임하는 사건,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46절을 보십시오.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순종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순종의 죽음으로 숨을 거두신 겁니다. 앞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종의 죽음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새로운 출애굽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찢어진 성소의 휘장 사이로 난 새로운 길을 따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해주는 유일한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유일한 능력이 십자가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은혜를 누리게 해주는 유일한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고 구원의 유일한 능력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의지하시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그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특송